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린 지난번에 사도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 마지막 권면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 서로적인 것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즉 인간의 본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무기로는 이런 싸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을 통해서 이 땅을 지나는 신자의 삶의 본질은 전쟁을 치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신자 자신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단락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군사들, 군인을 대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신자들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돕는 그런 선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악한 천사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귀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는 이것을 살피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악의 그 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의 핵심은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한 이런 교리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렇게 기독교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기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비참함과 악과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기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서 어떤 고통이 초래되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환경의 열악함 또는 교육의 부재 또는 충분한 서로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의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는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분열 또 병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신비한 어떤 그런 존재들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게으름과 연약함과 자신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은 아니지만 그 옛사람의 본성, 즉 옛 본성과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공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다분히 자신 안에 자신 내면에서만 그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어떤 감정과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에너지를 쏟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제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쓰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고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들은 분명히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어떤 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 밖에 있는, 우리 존재 밖에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력들의 대적과 방해와 어떤 미혹과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 원인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대적하는지 그들의 역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죄와 실패 탓으로 죄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마귀의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에 대한 교리를 잘 연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은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 어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그 사람을 속인 것인데 자신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기독교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에서 기인한단 말이죠. 또는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복음 전도의 어떤 열매가 맺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마귀가 그 전도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그를 속고 있고 그를 어떻게 속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실패를 자신의 어떤 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그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마귀가 그런 일들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곤 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모든 영이 정말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원의 다른 것에서 기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하면, 특별히 어떤 기도한다든지 어떤 환상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냥 무작정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세상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그들을 대적했는지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깨어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를 잘못된 열심이 가득 차게 해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혼동하게 만들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원수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어떤 막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배후가, 그런 것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이 막 마음이 뜨겁고 어떤 열심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속고 있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밖에서 보면은 그게 광신자들이 보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흔히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악한 영의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식의 어떤 대적과 그런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점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이성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런 대처하는 하나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은 문명이 덜 발전한 그런 미개한 사람들 또는 미개한 사회 속에서나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해당될 뿐이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명화가 된 현대화가 이루어진 이런 문명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경계심을 늦춰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하나의 방편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믿지 않는 소위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자들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분들에게서도 그런 발언들을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부정해버리는 그런 하나의 오류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귀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또 다른 위험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가 잘못되면 다 귀신 탓 또는 마귀 탓이라고 돌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어떤 실수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귀 탓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존재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그런 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 또 다른 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 속에서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말은 사단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인데 이 의미는 적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존재, 그 이름이 사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 호의나 조그만 선이나 조그만 긍휼도 없는 정말 악의 화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어떤 선도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사탄은 적대자예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선이나 어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진노로 이글이글 끄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마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마귀입니다. 또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중상자, 비방자 이런 의미예요. 중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소하는 자,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가 이런 잘못했고요, 저런 잘못했고요 하면 이런 식으로 고자질하는 이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또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막 그거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회의에 자신이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고 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중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잘못도 했고 저런저런 잘못했다라고 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이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이름은 마귀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저갱의 천사예요. 무저갱은 없을무, 미처,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갱, 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저갱의 천사가
아볼루온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또 이 세상의 임금 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마귀가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좇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믿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세상의 풍조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서 특별히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 중에 그 직접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는 그런 신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도 말을 하고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우는 사자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적대자 또 중상자 비방자 마귀들의 왕 무저갱의 천사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마귀는 어떤 세력이나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체로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신 그런 인격체이신 것처럼 마귀 또한 그런 존재라고 그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신에 불과한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귀신에 들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미국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진짜 엄밀한 개혁주의 영역의 그 교단에 속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아주 폄하하면서 우리가 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다. 자신의 눈에 귀신이 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런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폄하하고 이런 언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이름이 그렇고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마귀는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마귀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그 말씀에 뿌려진,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에 그 씨앗을 거두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나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마귀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 마귀의 속성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결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과는 별개로 우리 외부에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 그런 악한 존재인 마귀가 있고 우리가 그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마귀는, 그 인격적인 존재인 마귀는 대단히 잘 조직된 왕국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마귀들 안에서도 그런 계급이 있고 어떤 역량의 차이가 있고 그가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한 나라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구성원들이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의 우두머리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그는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그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단순히 어떤 악한 세력이나 악한 영향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로서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이고 어떤 악한 감정이 악한 거, 긍휼이 전혀 없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감정이 있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귀가 인격적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귀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마귀와 그의 활동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서 보면 그 부분은 거의 의심 없이 마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 에스겔서 28장의 앞부분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묘사예요. 두로 왕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이중적으로 두로 왕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그 임금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마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이를테면 그 다윗 언약에서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네 아들의 왕위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아들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차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더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장차 오셔서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건설하게 될 성전과
또 그의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서 28장도 겉으로는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겉으로 보면 이게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을 통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기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있었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너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마귀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함의 어떤 집약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그런 어떤 계급들인데 존재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룹이에요. 근데 그룹은 분명히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존재였고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체 우주의 예배를 바치는 그런 존재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 네 생물과 함께 그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 우주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지음을 받았던 처음에 그 지음을 받았던 그 존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모든 어떤 그룹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그룹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창조된 것은 전 우주를 대표해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암시가 그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래 선한 천사였어요. 선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또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주의 대표로서 지음을 받은 그룹 천사들 중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천사들 중에서도 그들의 우두머리로 지음을 받은 이렇게 완벽하고 큰 권능과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가 자신을 높여서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이끄는 그런 역할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받을 그 예배와 경배를 받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내던져지고 쫓겨나게 된 존재가
마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해서 이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의 기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해서 타락한 그 존재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도록 한 그 최초의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사탄에게 마귀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교만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그 악의 최초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마귀는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고 그런 이유로 타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천사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이사야 선지자 27장에서는 리오야단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부를 때 그 용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경배를 받는 큰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용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유다서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마귀에게 비방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귀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가 이렇게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을 지켜 그 소유를 안전하게 하는 무장을 한 강도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 그래서 그는 악한 자이고 악의 결정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악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가 모든 악의 결정체이고 모든 악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
마귀가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이런 천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귀에 대해서 절대로 경솔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권능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악의 근원으로서 모든 악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악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 안에서만 활동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마귀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이름들과 구분들을 그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안에서 마귀가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의 권능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능력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욥의 경우입니다. 욥에게서 재산들이 다 뺏겨가고 자식이 죽고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또 마귀는 하늘에 거하기도 하고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라고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마귀가 동시에 여러 곳에 완전한 존재로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완전한 존재로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마귀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원래 속이기를 잘하고 그의 수하에 많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곳에 그의 대리자들이 있어서 마귀가 모든 것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마귀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대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앞에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타락한 첫 번째 원인이 교만이었잖아요.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막 그 삼지창 들고 꼬리가 있고, 그죠? 그리고 막 그 뿔 달리고 딱 볼 때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의 기원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마귀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한 존재를 막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진 존재인데 우스꽝스럽게 마귀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그림이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그려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마귀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리고 악의로 충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악 그 자체입니다. 어떤 선도,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그 안에는 없어요. 또한 그는 교활하고 거짓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큰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멸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첫 번째 활동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일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마귀는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마귀가 그렇게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마귀는 이렇게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일을 하되 불신자들이 진리의 눈이 멀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았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해줬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배후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미혹하는 영인,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진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경건한 자들의 삶에 있는 모든 형태의 정욕과 욕망과 악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마귀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세상에 나타났고 또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고 그가 크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원론적으로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마귀는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종 악과 정욕과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도록 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신자들을 향해서는 신자들을 대적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일들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와 있는 장면이 있다라면 스가랴서 3장 1절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이 국왕이 천사장 미가엘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바울은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했지만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자신에 있는 그 병을. 즉 그가 이 자신을 쳐서 자신의 설교와 그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것이라고 말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이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신자들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두 번째 일은 신자들을 낙심시키는 일이에요. 사탄은 그의 간계와 그의 올무와 불화살과 간사함과 그의 암시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언짢은 마음이 일어나고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고 절망감이 밀려오고 그 절망감을 통해서 자포자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배후에 많은 경우에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하는 것을 다분히 그냥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무능력함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하지 못했으니까 또는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떤 기질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즉 그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자들을 속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그의 기질과 그의 지적인 능력과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만큼이나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도 천편일률적으로 속이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들을 낙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속기 쉽습니다.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은 교묘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신자들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활동하기 좋은 그 여건이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전혀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분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논리적인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주입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중에 멍한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듭난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손을 내 발을 움직이도록 하기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입신을 경험했다는 등 저는 입신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이 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격적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뜻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그런 뜻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결과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 인격체로서의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본질들을 다 깔아 뭉개고 그냥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지를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귀가 아주 일하기 좋은 그 놀이터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거냐면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수동적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기도하는 중에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수동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다 설득이 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마음이 수동적이 되어져 가서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황들을 분별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막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내게 그런 일들을 강요하기 전까지는 마땅히 해야 될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게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살피겠지만 여러분이 나도 많은 경우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수동적이 되어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윗도 사탄이 그를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가 속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단지 우리의 생각만 장악하는 방식으로 어떤 거짓된 암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는 그런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있고 신자들을 대적하고 속이는 것을 통해 그들을 낙담시키는 일들을 인류 역사 초기에서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그를 무저갱에 불못에 쳐 넣을 때까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이렇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는 어떤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조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세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 떨고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검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다가온다든지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떠나가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리는 이런 무장을 갖추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런 것들에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삶은 그가 이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속이려고 하고 속이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내상을 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열심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 내면의 어떤 원인에서만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밖의 원수인 마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귀가 그런 존재이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무장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가 마귀가 되었는지 또 그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속이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가는 중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느슨해져 있던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금 일깨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체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그 마귀들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그런 싸움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냥 우리 자신의 그 개인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만 머무른 채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에만 함몰된 채 그 배후에 있는 그 실체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더 심하게 할진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마땅히 깨달을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눈이 떠져서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들을 보고 진짜 군사로서 우뚝 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